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단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앞으로 돌려주세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시니어 가족들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11일입니다. 6월 1일 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아멘이요? 며칠 전에 제가 대림시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앞에 빵집에 있는 아줌마가 자꾸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수제 햄버거, 수제 햄버거, 수제 햄버거.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수제 햄버거, 수제 햄버거. 힘들었습니다. 신방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앉아있던 사람이 서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아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든지 이미 목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시오. 지금 이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나를 좀 이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주시오라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좀 먹어보시오라고 그 사람이 지금 소리치며 장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자신이 받은 그 약속의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서 소리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칠까?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소리를 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고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 약속한 선물들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각 지방의 언어들도 그들이 방언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저 다락방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구나.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고래고래 술주정을 지금 피고 있는구나.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소리를 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요,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한 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누가 술을 그렇게 버걱버걱 마셔서 술 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맨정신으로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온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 장로님들 중에서도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남편분들 술 취한 모습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면 축복받은 분입니다. 술을 조용히 마시고 술에 취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 되는데 자꾸 자는 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자꾸만 말을 합니다.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술 취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횡설수설합니다. 아무런 영양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이 그거 듣기 싫은 것을 알고 얼굴을 쳐다보고 그냥 조용히 잠을 자면 되는데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옆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더 듣기가 싫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서서 소리를 쳐서 120명의 사람들과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가 술 주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횡설수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참말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안에 타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비슷한 분들이 함께 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소리가 너무 큰 겁니다.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앉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실까? 남들한테 방해가 될 텐데? 라고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 우리 시니어들이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 길거리에서 크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귀가 안 들리니까 내 귀에 들리게끔 말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 귀가 정상인 사람들한테는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장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저희 막내 딸내미가 8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모님이 손녀한테 얘야 그러면 우리 손녀가, 저희 딸내미가 그래, 할머니 시끄러워요, 조그맣게 얘기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이 크게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크게 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시니어들이 크게 이야기를 할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고 하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몸에 힘도 빠지지만 내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잘 말을 안 들어줘요. 옛날에는 내 귀에 내 말에 잘 집중해서 들어줬는데 지금은 내가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더 소리치고 재차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싫어하죠?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기는 하는데 얼굴은 별로 좋아하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이 섭섭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확한 사고와 판단을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잘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틀린 말씀인데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의 젊은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지금 그가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줄 것이야.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한 것을 그가 받게 되옵니다. 그토록 받고 싶었던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을 그가 받고 그는 흥분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가 받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는 흥분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자신이 물동이를 뜨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안증뱅이가 있었어요. 그가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이름을 통하여 그가 치유받게 됐어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의 영과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감격하고 온몸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저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 중에 오늘이 제일 많이 몸을 흔들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이 제일 많이 몸을 흔드는 시간이었어요. 왜냐? 찬송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도 박수를 열심히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제일 신나게 흔들어대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서서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시오라고 그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가 받고 그 선물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는 큰 소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조그맣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되면 이래 7월달, 8월달이에요. 사람들의 바다로 온 국민들이 여행을 갈 겁니다. 여러분, 파도를 우리가 다 경험해 보소 알아요. 파도, 높은 파도가 칠 때 우리 몸을 덮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죽다 살아납니다. 성령이 그 높은 파도보다 우리에게 임할 때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상하시고 우리 매너가 좋으신 우리 시니어 가족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줄 압니다. 눈물이 코부로 나는지 입으로 나는지 귀로 나는지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왜 우리가 힘들들 합니까? 마음껏 우리가 정신없이 주님의 성령을 부어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그 갈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간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누울 잠자리가 없어서도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마음껏 나를 잃어버릴 만큼 주님의 은혜의 부음을 받아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요 나는 정신이 너무나 또렷하고 참말을 여러분들 아래 하는 것이요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시오. 나도 받은 성령 여러분들도 받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서서 핏대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여러분들은 언제 소리를 높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언제 가장 목소리를 최고로 높였나? 언제 여러분 소리를 최고로 높이셨어요? 언제요? 찬양하실 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으시죠? 내가 소리쳐서 이야기를 해도 남들이 잘 듣지를 않아요. 할 대상이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니어 예배 오셔서 속 터지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신양숙 전사님 어디 계세요? 도망가셨네요. 답답하시면 누구한테 소리쳐요? 목사하고 신양숙 전사님한테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목소리를 높이면 기뻐서 우리가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생각하면 성질내서 답답해서 속상해서 우리가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나 지금 화났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 안 하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잖아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 소리를 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지금 베드로는 언제 소리쳤다고요? 주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다른 사람들로 받기를 원해서 가장 크게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은 언제 가장 소리를 쳐야 되는가? 찬송 부를 때, 그리고 자녀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베드로가 소리를 쳤는가? 베드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뭐냐면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옆에 부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비서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우리가 옆에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요양보호사들 와도 하루에 4시간 있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평생 도움입니다. 누구라고요? 평생 도우미. 그래서 옆에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평생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일찍 죽을런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저는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도움이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서운하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평생 도움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빨리 일어나 밥 먹어. 자식들 챙겨.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서 옆에서 도우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냐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안 한지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하루 중에 얼마나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나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다른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장애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서서 외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들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 후배들, 자녀손들한테 여러분 무슨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무슨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공원에서, 회사에서, 자기 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내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내 아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내 딸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내 손자 손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소. 130번이나 했어요. 그 말에 다른 이야기 좀 하시오, 이럴 겁니다. 여러분은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이 싸울까요? 왜 사람들이 언쟁을 소리를 높일까요? 왜 온통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래요. 저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돈 그럽니다. 다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있어요. 다 자기 자랑합니다.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은 누구의 이름을 제일 이야기해야 되는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게 된 우리 시니어 가족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시니어 부서들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달리시지 않았어요. 좌우에 정말로 사형을 받을 만한 중범죄를 지은 사형수 2명이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형수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구원자라고? 그럼 나를 구원해봐. 지금 뭐 하고 있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죄인이 그 죄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죄를 많이 졌잖아. 하지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오른쪽에 달려있는 그 죄수가 죽음의 문자락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하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여, 예수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딸의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 전에 부르세요.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구 집사님의 요청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 교구 집사님의 어머님이세요. 그 어머님이 다음 날 저 전라도 이제 요양병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87세셨어요. 그 어머님이 우울성 치매와 파킨슨병을 둘 다 앓고 계셨습니다. 그 딸 집사님의 요청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엄마가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지방의 전라도 요양병으로 가시면 언제까지 사실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님한테 예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영적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있어서 갔어요. 어머님과 약 1시간 동안 제가 어머님의 눈을 마주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우울성 치매를 앓다 보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세요. 어머니 몸 어떠세요? 계속 고개를 저으세요. 30분 이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애둘러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어머님의 눈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머님의 마음이 열려 그분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두 눈을 뜨고 어머님을 평생 처음 만나지만 제가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여 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거는 알고 계신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어머님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머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잃은 행방불명된 아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머니, 지금 그 아들 생각하면 이해하지만 안 돼요. 지금 어머님한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어머님이 이제 요양병에 내려가시면 어머님과 죽고 나서 어머니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어머니의 구원을 책임질 사람은 그 행방불명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어머니 몸이 아프시죠? 끄덕이세요. 어머니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어머니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고서 어머니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적 기도를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님이 지금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어머님의 심령에 예수님이 저는 찾아간 줄을 그렇게 저는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간 리더 집사님도 옆에 있는 딸 집사님도 함께 울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능력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가장 능력 있는 줄 알고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가셔도 병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의 이름 불러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쳤어요. 그걸 끝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어머니를 제가 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저는 그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 만약에 병문안을 가고 장례 조문을 가게 되면 저는 이 어머님이 천국 간 줄 알고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가 소리를 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주의 이름은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여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아들이 뭘 해줘요? 딸이 무엇을 해줍니까? 목사가 무엇을 해주겠어요? 그 순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상 떠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그래서 저는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지금 우리 교회 젊은 모든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높이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